이게 정말 헷갈리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칼빈주의가 이제 구교도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교도로 개신교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중에 칼빈주의가 이 개혁주의, 지금 말하는 개신교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축복받는 기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나타나지는 것이 뭐냐면은 현세에서도 내가 부를 축적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자에게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물질이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정말 사회 경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부를 보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그 방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마치 신비주의자들이 많은 신비적 체험과 은사를 나타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보여지는 것처럼, 방언받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신유은사 받고 축사사역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를 크게 쓰시는구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면은 내가 뭘 잘 믿는다는 증거가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뭐 신비적 체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러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것이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증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할수록 바른 교훈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렵고 힘든 얘기는 맞는 말이라도 그렇고 좀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그런 말 해주는 사람 많습니다. 강연자들도 많고. 근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나온 계명을 잘 따라야 된다.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자,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계명의 핵심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재물을 하나님보다 훨씬 사랑하고 자기 몸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킨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래도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인자한 눈빛으로,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근데 이거를 마음속에 아주 그냥 힘이 왜 슬픕니까? 못하니까 슬픈 거죠. 아싸, 내가 이거 팔고서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정말 구원 얻겠구나 하면 기쁜 기색을 띠겠죠.
근데 슬픈 기색을 못 하겠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 눈으로는 도대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청년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 뜻과 의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병 고쳐줄까봐, 아니면은, 돈 잘 벌게 해줄까봐, 내 가족들 잘 될까봐, 그러고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사람. 지 뜻으로는 거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게. 근데, 교회가 부패하면은 자기들 멋대로 천국 문을 막 넓힙니다. 자기들 멋대로 넓힙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태인들은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지옥에 뗄감이 없어서 그 뗄라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 원래 유태인들, 히브리인들만을 위한 것이 천국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태인으로 태어나면은 무조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24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참 좀 사서 걱정이도 많은 게 제자들 중에서 부자가 없었어요. 다 가난한 동네 출신들이고 직업도 다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자기는 부자 아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 말은 왜 했냐면은 부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유해 주심이라는 그 열망이 그들 마음속에 부자 못지않게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부자 되면은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11조하고 안식일 지키고 그 율법대로 하면은 무조건 천국 가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 행위로 안식일을 지키고 3가지 절기 지키고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그렇게 하는 것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무조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고난 이 유대 귀족들은 정말 그 당시에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막 그래도 귀족들은 잘 살았어요. 대제사장 가문도 잘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으로부터 내려받은 이 부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 도대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타락하면은 이렇게 천국 문이 넓다고, 내가 좀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정말 쉽게 천국 가는 법을 제시를 했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신부님 앞에 죄 지은 거 가서 날마다 고하고 그러면은 천국 간다. 가톨릭 그 안에 있으면 천국 간다. 어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보다 교회의 황제가 더 높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그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을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추가한 외경과 그런 것들을 합해서 권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보다 권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면은 자꾸 자기들 입맛대로 천국 문을 넓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교회에 달려있다고, 자기들을 교회에 달려있다고만 그래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이해가 되면 될 텐데, 그 교회 우두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고 또 교회 어떤 총회장이나 그 수장을 교회 머리라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솔직히 구원받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고 11조 생활 잘하고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그냥 구원 받겠지. 성경은 그런다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 제자들이 놀래서 묻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은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대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애쓴다고 하는 것, 내 의를 아무리 쌓아봤자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티켓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이 표현 방식의 차이지 똑같은 구원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고 읽을 때는 차이를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또 히브리서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별로 그렇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좀 차이가 나죠. 예수님은 이 율법이 1.1획도 패하지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더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언제 율법으로 받았느냐, 뭔가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준 속박보다 정말 그 내용을, 구원의 내용을 가르친 것이고, 그들은 아예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나 히브리서나 그 유다서를 쓴 그 부분은 이미 나면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자란 사람들에게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열매를 나타내주고 행위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마치 그 얘기는 우리가 차를 탈 때 가다가 막 엔진이 꺼지고 쓰고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그러면 집에 와갖고 이 차가 안 되겠다, 이제 고쳐야지, 차를 고쳐야지 하면서 엔진을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 싹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차에 도색을 싹 하고 바짝바짝하게 닦아놓고, 자, 그런다고 차가 잘 가나요?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아무리 깨끗하게 칠해놓고 겉보긴 새 차같이 만들어놔도 그 차는 잘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행동하는 것이 이 속의 엔진은 다 꺼져버리고 죽어버린 그 차를 겉에 페인트 칠 새로 싹 해놓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은혜 받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나는 성령님하고 좀 안 맞아. 성령님은 나는 성령 충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경건하게 다니면 되지.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 신비주의, 비건전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성령이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뜻이 스가랴서 4장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된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랑 똑같이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은 성령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후로 성령님을 따르게 되므로 우리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열매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앞에 부분입니다. 그거 내가 이걸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수고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요거를 빼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 그 고기 딱 자리에 떨어진 자리에 누워서 입만 딱 벌리고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전투하는 사람들은 이 부대원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대로 작전을 펼치면 백패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는 방법도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다 성경 갖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봐야 합니다. 이게 마치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말을 갖다가 이렇게 상상만 해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편지를 받으면은 그 편지를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편지가 얼마나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아마 군대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위문 편지 받는 그 기쁨을,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사모님 계시네? 그 받는 그 기쁨을 알 겁니다. 그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전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 기다리듯이 열정을 갖고 봐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구구절절히 정말 그 사랑의 내용을 닮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한글을 모르네요. 어떡하죠, 이거? 그냥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과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시면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그때서부터는 축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여집니다. 브리기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자주장사라니까 시장에서 잠깐 갖다 놓고 파는 그런 상인으로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이 자주장사라는 것은 그 당시 금보다도 더 비싼 그런 것입니다. 자색을 내는 그 염료가 그 조개 껍데기에서 나오는 뭘로 만들었다는, 그게 요만큼 그 무게보다 더 값이 나가는, 그러니까 그것을 파는 장사라는 얘기는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원료를 사오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그게 굉장한 거기 때문에 자색 옷을 아무나 입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서 일하심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는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분명하게 너희들한테 얘기하지만,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쫓아가기에도 바쁘게 일하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오해가 좀 풀리셨죠? 가만히
가만히 자리에서 입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태어나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우리 수고하고 노력해야 먹을 것을 얻고 뭐 어떻게 좀 가꾸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썩어질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국 그 끝을 보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기표 뽑고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거나 똑같은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한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과 예수님을 믿을 때 오시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즉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 될까 봐 출석하고, 내가 뭐 할까 봐 헌금하고, 그럼 그거 뭐 너무나 안타깝게도 구원 못 받는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얘기한다고, 우리 교단이 뭐 한다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길입니다. 주님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